있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이 세상에서 60, 70년짜리, 80년짜리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도님들 신령한 복하고 이 세상의 복하고 어느 거를 선택하시렵니까? 이 세상에서 만약에 로또를 한 50억짜리를 하나 준다고 하면 그걸 받으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것을 받으렵니까? 여기서 선택권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그래 나는 70년짜리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재미있게 아주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그냥 갈란다. 그쪽을 선택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한편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삶을 내가 줄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어.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려 하면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이것은 제가 물어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 것은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보여지는 것에만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너무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보면 무뼈를 봐라. 15장입니까? 무뼈를 봐라. 너희가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그랬잖아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녁에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는 오염이 되고 잘 안 보이지만 날씨 맑고 공기가 깨끗해 가보면요, 전체 우주가 이 별을 한번 봐보십시오. 떨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뒤로 자빠집니다. 뒤로 자빠져. 우리가 알 수 있는 속은 이 세상에 한정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실적으로요. 그런데 우리 보여지는 것만 마음으로 두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실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일요일 날 하면은 요즘 꽃도 만발하고 사람이 착 나가서 보고 바람도 좀 쐬고 싶고, 우리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옛날 살았던 그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어떻습니까? 먹고 놀기를 즐겨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합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일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져 있다 보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먹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과실나무 먹고 놀고 그저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니까 특히 농촌에서 일하신 분들, 또 노지에서 일하신 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이 돌아옵니다. 근데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이제 닥쳐져요. 예,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제 점점 하나님이 가까울수록 사람이 살기 어렵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꾸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도 사람이 이제 말세에 너희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돈을 사랑하고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대에 와요.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상적인 일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선하는 것보다는 악으로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살아갈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또 갈수록 이제 고물가 시대가 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말씀처럼 한 데나리온에 하루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고물가 시대가 계속 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대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인플레가 심해갖고 돈은 많이 받았는데 물가가 올라오니까 똑같아요. 물가가 적게 오르고 월급 적게 받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많이 받아. 근데 물가는 그렇게 올라버리니까 아무 적자예요, 적자, 실제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살기가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랑이 식어진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마약으로 얼마나 힘든 나라입니까? 거기. 마약이 어떻게 합법화됐어요. 또 물건 120만 원어치인가 훔치면요.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법이에요. 희한한 법. 120만 원 훔치면은 이하만 훔치면 범죄가 아니어서 구속이 안 된대요. 그런 나라가 최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현실이. 또 마약을 낮이면 밤이건 간에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희청방청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신령한 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셔서 복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을 앞으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니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는 복이 한정적인 복이에요. 그냥 몇 년짜리. 그리고 이 복은 영원함이 되지 못해요. 이 세상은. 이 세상 복은. 근데 주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핀토가 안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주님은 잘 알고 계셔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이제 영원한 속에 들어가야 진짜 참다운 모습과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는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와서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뭐라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 얘기는 우리 육신에 그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생명의 떡이 그냥 먹는 육신의 어떤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떡을 말하는데 핀도가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저녁에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근데 구원받은 성도님들, 아니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도대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관직이 있고 우리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우리 그러던데 그런 사람인데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육적으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신령한 복이 이 세상에서 그냥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장로교 다니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 사람이 늙어가면 뭐냐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이 갈 수가 있냐면 청년들의 어떤 그 옛날 그런 그 씩씩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마음도 무거워지고 공허하고 금피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울증이 요즘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노인네들, 어르신들 겪어보면 알아요. 애로움이 제일 힘들다 했잖아요. 애로움이. 아마 그 얘기하면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제일 거시는 게요. 애로움이 돼요. 말동무가 있어야 돼요. 말동무. 그러시죠? 우리 어르신들 아마 막 고개 끄덕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말동무가 있어야 되고 애로움이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래요. 말동무가 있어야 되고 애로워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뭔 또 내세가 있다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뭔 그 또 다음 세계가 있다냐.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 지금 그 부분들의 말대로 된다면 여기 오늘 지금 앉아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헛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렇잖아요. 미련하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지금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사람이 죽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이 그냥 좋고 이 세상을 끝나면 그걸로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무지했었고 알지 못했었고 어리석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 세상에 너희의 관원과 어떤 사람들의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그분들의 전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왜 그러냐면 첫째,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내가 지식이 있으면요, 지식은 교만케 한다 있잖아요. 지식 좀 아니고 제가 서울대학교 무슨과 나왔는데요. 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딱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요. 너희들은 내 지식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못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깔고 나요. 나는 엘리트식이야. 나는 무슨 데 나왔어. 나는 너희들은 그렇게 안 나왔지. 이런 것이 딱 깔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예, 자기 지혜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저희 앞에 구역모임이 또 그런 게 있지만 이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한테 한 달 동안에 연구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연구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분이 이 부분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은 주님의 성령께서 베풀어 주셔야 하면 깨닫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을 우리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이 드신 할머니라고 해서 못 배웠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또 할머니들 안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정말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야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셔서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1순위였어요. 1순위. 가장 하나님 못 믿게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제일 방해꾼이었다고. 담에색상에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어. 스데반 죽일 때 죽여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옷을 걷어주면서 죽여라 같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 그런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놔두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받고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뭐라고요? 해방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예수 믿는데 해방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그러면서 해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있어요. 예수를 제일 성경을 잘한다는 분이 핍박자요. 그 다음에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성경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냐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로 율법만 통해서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실체가 오셔서 이제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신약교회를 이루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대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실제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끝까지 함께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들 대부분 많습니다. 율법주의자가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가려고. 율법은 너무나 아시잖아요. 거울로 주셨고 율법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물론 그 율법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우리가 그 말씀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실제 본 율법의 목적은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는 깨끗하게 살고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나기는 의롭다라고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범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죄가 많이 느껴질수록 은혜가 반대로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각 틀립니다. 어떤 분은 성도님들은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커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 있는 사람 있는가 반면에 아이고 그래 구원 받았다 하더라 나도 구원 받았겠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주일날인가 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따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냐 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충만하게 살아가느냐 충만 가운데 내 안에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가 컸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방향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나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굉장히 아주 풍성한 가운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세상에. 시편 7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여기 에베소는 잡으시고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말씀이 좀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시편 73편 2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 저는 절로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었고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은 사람을 누구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예. 그 사람이나 나나 70년이나 80년이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입니까?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나를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실적으로. 정말 주님에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몰라요. 실제로. 저는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우리 최초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영원한 생명이 끝나고 떠나자고 그 차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두냐 아니냐, 순종하고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한 번쯤 이렇게 보면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악한 세상이라서. 악하다. 흑암에 젖어 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게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다. 그 얘기입니다. 흑암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자가 교회고 에클레시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흑암의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가면.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신 분들은 이제 거듭나서 참된 소망을 기다리고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 나는 뭐 죽으면 뭐 끝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길은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니 힌두교니 이거 사실 엉뚱해 보면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절에 가면 사실 이런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를 원망하겠지만 제가 어떤 욕을 먹고 뭔 일 당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가 온 데서 보겠습니까? 아덴스 아들아 너희를 보니 종교성이 너희가 많도다. 이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서 종교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사단이 끼어가지고 딱 사람들을 끼고 갑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도 지금 우리 안에서도 사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오늘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는가? 또 내 차 누가 빵꾸 안 냈을까? 또 세상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단이 그거를 주님의 말씀을 못 믿게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수한 백성이었지만 사단의 백성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사단의 자녀로 바꿔져서 사단이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답이 나와 있어요. 사망이 왜 지옥을 가냐면요.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누구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은 자의 부활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신 분들은 교회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넣어 사람을. 그래서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마태복음 25장에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전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배 압이 마귀에서 났다라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참 오영재 참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담 안에서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아담 안에서,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담이에요. 실제로 우리 여기 성도님들 성씨가 다 다르잖아요. 김씨, 입씨, 박씨 뭐 여러 있지만 실제로 족보를 쭉 올라가 보면 아담 안에서 같이 나온 형제간들이라고요. 육신으로 보면 사실은요.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고 세계가 전부 아담의 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도 죄를 지었다라고 똑같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다라고.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난 영원히 영원히 죽었던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안에는요, 두 모습으로 말씀을 얘기를 하셔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성경에서 굉장히 말씀하셔요. 근데 산 자, 죽은 자를 우리 육신을 지금 산 자와 죽은 자로도 표현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보다 먼저는 앞선 것은요, 거듭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요. 산 자와 죽은 자. 성경 안에서 산 자, 죽은 자를 분별을 성경을 해야 성경을 읽을 때 오류가 없이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예정해놨고, 이거 에베소서 여기서 나옵니다만 예정 엉터리예요. 누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정해놓고 예정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실을 주님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앞에 이 지옥이라는 부분을 쉽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옥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보려면 설마 지옥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셔서 차라리 내 말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예수님이 말하는 말은 절대로 오차가 없다는 사실, 그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손 하나 잘라버리고 눈 하나 빼고 발 하나 자르고라도 성읍에 오는 사람보다 하나 없어지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손 하나 차라리 자르고라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아까 에베소서 1장에다가 딱 이렇게 그어놓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이 세상의 형편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을 봐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이 세상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세상 이 17절부터 17, 18, 19까지 어떤 말씀하셨냐니까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놓여 있는 상태를.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면은 유대인을 뺀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나머지를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우리는 영적 이방인이 사실은 아니 유대인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가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인 사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실제 유대인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근데 또 구분을 해야겠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내가 유대인이다 하면 저거 이방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이 또 뭐 자기들이 12지파 소속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같이 우리 이 세상 이방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니까요. 허망한 사람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 우리 그러니까 이 정신을 온전히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지금 사단하게 잡혀갖고 자기가 지금 끌려가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은 70년까지 왔고 80년까지 왔고 90년까지 왔어요. 끌고 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마음은 험한 것으로 행하지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총명이 얻어지고 이 총명이라는 건 뭐라 뜻입니까? 영리한 어떤 뭔 일을 할 때에서 똑똑하게 하는 거 그저 총명이라잖아요. 얘들 보고 아따 총기가 있다, 총명하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총명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고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면 좀 나쁜 말로 말하면은 치매가 왔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쉽게 쓰면 표현할 거예요.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 세상 사람들 똑똑한 줄 알지요. 하나님 모르면요 무지한 거예요. 예, 참된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더라도 70년짜리 80년짜리 요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못 배우고 조금 그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린도후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 자신할 수 있어요, 실적으로. 예수님 가지면 모든 가져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실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갖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가도 안 들어가. 이 세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에 나오잖아요. 자갈밭에 길에다 자갈밭에 뿌린 거 어떻습니까? 이 딱딱해서 씨앗이 열려서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냐면 마음들이 굳어져 가지고 이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그 안에다 마음의 밭에다 심었는데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그렇잖아요. 햇빛에 땡땡 쬐갖고 그냥 자갈밭이나 이런 데다 씨앗을 아무리 갖다 심으면 못 자라나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마음의 사람들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않아.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갑다 하고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말씀이 또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 해갖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무뎌짐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생명 얘기를 이제 지금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생명의 떡, 생명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생명이 나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놀아 있는 생명은 이 사람 생명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은 한계가 끝이 있고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는 생명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생명은 거듭난 성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니까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감각이 없어. 문둥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문둥병은 찌르고 베고 해도 감각이 없어서 손이
마디가 떨어지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 떨어져도 어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신이 지금 가면 지옥 가.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면 끝이 나. 이렇게 얘기해도 허허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실실하고 진실된 건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감각 없는 자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감각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랬습니까? 어떤 이스라엘 마태복음에도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애곡하여도 저희가 춤추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팔을 불고 오면 즐거워서 춤을 추고 애곡하고 오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감정이 시한데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감정이. 점점점 감정이 메마르면 어떠냐. 지금 너무 이런 얘기면 뭐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장례식장에 가봐도 울음소리가 없어요. 울음소리가. 물론 물어야 된다라고 이런 표현을 제가 꼭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만치 감각이 없고 감정도 없고 말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죽었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어이구 안타깝다 정말 너무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요. 아 그래?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너무 감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하게 살한 거예요 이 세상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탕의 생활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방탕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내 멋대로 내 모든 건 내 멋대로 이런 세상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오셨지만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축복된 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야만이 그 복을 뭐냐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 복을 찾아볼라 생각 안 하면 기쁨이 없어요 실제로. 또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간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물을 주님께서 붙드신 바 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와 모든 것을요 붙들고 계셔서 어젯밤에 자고 나니까 아침이 왔고 해가 쪘고 이렇고 또 우리가 먹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이런 질서 정연한 생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놓을 시간이 다가와요. 주님은 이걸 주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잡고 있다.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붙드시고 나면은 이제 끝이 곧 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배활도를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민물과 썬물을 만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래밭에 있다가 딱 보면 민물이 딱 물이 들어오는데요. 참 하나님의 섭리를 쫙 보면서 봅니다. 저만치 왔던 것이 점점 물이 또 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오니까 내 다리만큼 차버려요. 참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그런 거 그거 하나하나 배워보이나. 이렇게 밀물과 썬물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나 노폐물을 로상 내잖아요. 화장실에서 나오고 소변으로 나오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했던 물을 다 고리 갔는데 들어올 때는 물이 깨끗이 정화가 돼갖고 올라온 거. 이게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복음만 은혜입니까? 우리 살아온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제로요. 이것을 놔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놔버리면 이제 민물이고 썬물이고 없이 이제 바다도 다 끝이 나고 민물도 땅에서도 끝이 나는 그런 시기가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제 올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휴거를 준비해 놓으셔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안에 이제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밤에 너와 나와 함께 나그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원에 가신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희망에 거하는 거예요. 예. 나그원에 오늘 저녁에 가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에덴동산하고 똑같아요. 너무 거기는 이제 영생이라고 말씀드려요. 영원한 생명은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 해가지고 영원한 시간과 끝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은 봐라. 내가 죽지 않았다. 예수님의 굴은 죽었던 이 묻어놨던 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너희는 나를 보고 너희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 소망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탕히 받고 들은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이 양 에베소서를 찾았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1절입니다.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냐고요? 모르죠. 이거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같이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를 하셔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셔서 그 살아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죽은 자와 아까 말했잖아요. 두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산 자입니다. 산 자.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고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뭘로 표현하는 자니까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내가 장사하고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죽은 자가 누구냐니까 두 모습이에요. 하나, 두 그룹이에요. 하나 실제 송장돼 갖고 죽었고 또 송장을 치우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치우기 위해서 한 사람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어요. 이 쟁기라는 거 옛날에 어땠습니까? 밭을 갈잖아요. 밭을 갈면 소를 옛날에는 다 서로 이렇게 쟁기를 갈았지 않습니까? 근데 뒤를 보고 가면 쟁기가 삐뚤삐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삐뚤. 논을 갈아야 하는데 반드시 깔아야 곡식 심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그것을 쟁기를 보고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요리 같다 했었잖아요.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엉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오늘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나 주일날 우리 아버님도 놔둬버리고 난 예배 보러 교회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는 항상 그 정도는 딱 깨우쳐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 그거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가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구분한 게 뭐냐? 죽은 자와 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자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이보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죽은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먼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천년 후에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넣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에게는. 이 성경 안에서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들으라고 이해를 하라고 지금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성경에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육신의 죽은 자와 산 자만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관계를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다른 우리 인생에 구원받기 전에 이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이렇게 허비했는데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첫째,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우리로 따져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는 의미를 그냥 영생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시면 그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영생은 죽지 않는 심판이라니까요. 죽지 않는 영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이게 첫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로또 한 50억짜리 주는 거 받으랍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랍니까? 이 50억 로또는 비교가 안 돼. 이 세상에 쓰다가 가면 끝이 납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의 생명으로 우리는 바꿔집니다. 이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은요, 거듭났으면은 이제요, 비록 다시 우리는 주님 오실 동안에 그 안에 먼저 가지만 이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잔다. 잠자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잠자러. 묘 속에 저는 너희는 흑인이 흐르더라고. 진짜는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잠잔다는 얘기는 다시 깨우면 일어날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걸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 이걸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 받아들이질 않아요. 도통. 이걸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뭐를 준비해 놓으니까 교회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독생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제 출발부터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이사야서의 7장, 9장, 11장에 이렇게 쭉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줬잖아요. 그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은 약속은 지금까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라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똑같이 어디서 태어나야 되고 죽을 때는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고 제비 뽑는다고 미리 죽기 전에 시편에 22편에 다 써놨잖아요. 그대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랬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있다가 죽으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한테 책망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 죽이시기 오시겠어요. 안 죽어 오시면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끝나버려요.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면요,
모조리 다 지옥에 다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생자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빌려서 몸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셔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1서에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왜 지옥을 갔느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 목이 곱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머리는 노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뻣뻣하고 말 안 듣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을 알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거를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속에서 살아가고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가고 있는가를 정말 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신령한 복이 첫 번째. 복이 한 5, 6가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가고 그럴 일은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번에는 뭐냐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찾으셨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시 못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짝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말씀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야 맞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적으로요. 예? 근데 그렇지, 시중에 보면은 교회는 한 30년 되겠는데 거듭난 사실이 내 마음 안에서 간증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간증이 되어져야 되는데 간증이 안 되어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놓고 아버지 그럽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안 그러겠습니까?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건이 한 번은 있었어야지.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지. 거듭나야지. 그래야 자녀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신령한 복 중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 신령한 복이 굉장히 커요. 이게 실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서 거듭난 성도님들 안에서는 이제 성경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눈이 밝혀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은 저 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은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성경 안에서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런 부분을 갈라디아서 뒤쪽으로 넘기면은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많이 읽었던 내용이죠. 3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모학선생에 대해서는 우리 정성민 목사님이 잘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될 거라고요. 되었으리라 했습니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어떤 일이 있으냐니까 주님하고 같이 연합돼서 장사 지냈다가 부활했을 때 같이 부활해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옷을 입은 적이 우리는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종과 어떤 직업과 뭐 어떤 이런 여자와 남자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종이나 어떤 여자 남자 한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구분이 없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자매라고.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앞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상속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 육신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러면 자식한테 상속권을 넘겨서 자식한테 유업, 땅이건 집이건 다 넘겨주잖아요. 법적으로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예수님 것이 누구 거라고요? 예, 예수님 것이 다 내 거예요. 예수님 것이 내 거라니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오영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것 전부, 예수님 것 전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거기다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조금 참으십시오. 힘드신 분들. 조금 참으시면 이제 너무나 큰 축복을 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관계상 좀 쭉 여다 보니까 4절에 보니까 4장 4절 이양 폈으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주님 거 다 내 거예요. 전부. 우리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이건희 회장이 그쪽이 삼성가가 제일 부자인데 그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제 재산하고 이거 삼성가 재산하고 저 거하고요. 우리 성도님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훨씬 비앙이 갖고 진짜를 갖고 있어요. 진짜를. 예? 거기는 이 세상에서 다 놔두고 갈 판이야. 거기 천국에 가면은 금은방에 그거는 말 그대로 아스팔트 포장이란 말이야. 아스팔트 포장. 뭐하러 갖고 왔냐? 어? 아스팔트 포장을.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눈에 이렇게 보여져야 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얼마나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왕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족속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저기서 갔다가 이렇게 물론 어떤 그 사연에 의해서 양자도 할 수 있었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아버지 아들이 세자가 왕을 이어받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자나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같은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신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자인데 살아가는 것은 그새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마음에서 좀 포근하게 사람들 앞에 할 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그럴 때도 조금 참고 좀만 참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스리는 그야말로 왕의 자제로 살아가는 그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갔을 때 힘이 나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노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이 뭐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아담의 죄에 물려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바 아버지라는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실적으로. 근데 이것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증거로 증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자녀야. 그래서 성령이 증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7절에 이 첫 줄은 좋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사란 얘기는 상속자, 그렇게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보시면 더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그런 대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는 어떤 것이 기다리냐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로 그냥 아들이고 유업을 일자로 요것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히브리서 6장에도 11장 6절에 있잖아요. 상이 있다고, 상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부분에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은 주님께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상은 그냥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또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상금을 향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근데 고난을 굉장히 받기를 싫어해요, 저부터. 이 고난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저분이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참 저도 그런 부분들이 참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뜨겁게 타올라요, 사실은. 이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귀한데, 너무나 이거 귀중한 건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야죠. 예, 그것을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들의 신령한 복을 주셨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참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까 누구는 우리 구원받은 강령 생명교회만 택해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구분을 분명히 지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택해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안에 그래서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를 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고 어떤 사람은 택해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의 소유 백성이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빛이 아름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이제 바뀝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참 이거 너무 황당해갖고 아마 저도 안 받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받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피는 너무 값어치 있는 피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은 왕 옆에도 못 가죠. 그러나 나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됐냐면 예수님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그래서 너희는 사람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자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분은 너무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자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그런 위치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신령한 복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안 받으렵니까? 그냥 다른 사람 주세요 하랍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 노래를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새 노래.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은 어떤 족속이든 어떤 방언을 가졌든 나라든 간에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 이제 왕이에요. 왕.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세상 사람한테 가면 참 교회 가더만 교회 사람들은 전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나는 왕이다 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상속자니까 다 예수님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 왕권까지 받았다니까요. 왕권까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높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가버렸다 이렇게 살아들면 아주 유머인 거예요. 아버지 것은 내 거다. 아버지 왕을 세자가 이어받듯이 예수님과 같이 왕으로 왕노를 하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분은 또 타질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로마서 8장만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느냐 말씀하셔서 이 은사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자랑,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은사를 은혜로라고 표현된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예요.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근데 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바보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큰 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버님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재벌 어떤 누구 회장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어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도 살아가면서 재벌 아들이라는 것을 이어받을 거를 생각지 못하고 저쪽 구석대에 가갖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돈 아껴야 돼. 돈 아껴서 써야 돼. 그러면서 제가 가서 남에이나 묻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아버지 재산이 지금 우리나라 몇 대 재벌 안에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아들이요. 그럼 아버지 건 내 거 이어받을 사람 같으면 재벌답게 살아야 되는데 돈 아까워서 못 쓰고 저쪽에 가서 남에이나 묻고 또 어디 한쪽에 가갖고 그냥 깨재재하게 살아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록 조금 힘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갈 때 우리한테는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은 너무 정확한데 이렇게 주신다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신령한 복은 전혀 설마 진짜 줬어? 상속권을 줬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 바라버리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구원만 받아보고 겨우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